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합시다. 주님을 기념합시다. 여러분 1년 중에 어떤 날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일을 참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뭐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을 쌓을 만한 일들을 하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은 그 기일을 또 기억하고 추도 예배로 모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마다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날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날에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날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준비하게 되고 또 그날은 보통 우리가 뭐 식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밥을 먹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있었던 그 일들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1년에 몇 번씩 행하는 이 성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성찬식을 정말 여러 번 해왔고 또 올해도 하게 되고 또 내년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또는 멋있어 보여서 특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어떤 형태나 모습이나 방법들 또는 그 횟수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마다 모두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하느냐면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모르고는 이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끌고 나오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막아섭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이 바로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재앙을 받았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내보내주는 척하면서도 뭐 자녀들과 아내들은 놔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든지 뭐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 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 다시 말해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양을 잡아서 먹는데 불에 구워서 남김없이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집의 장자의 죽음, 처음 것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느 집은 넘어간다는 겁니까?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이 재앙이 넘어가고 피해 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살았고 자신의 가축들도 지킬 수 있었죠. 결국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라는 겁니까? 피를 발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였고 그 피를 발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행동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조건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데 죽었는데 살아난, 자신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 유월절을 매년 지켜라라고 말씀해요. 매년 지켜라. 우리가 매년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 뭐냐면 생일이 아니라 유월절. 너희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라. 지금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은 내 몸이다. 잔은 내 피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이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거죠.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근데 그 너희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그 식사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너희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다라는 거죠. 성찬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입교를 받든지 뭘 확인하는 거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범이와 용진이에게 제가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님 언제 만났느냐고,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그걸 확인한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새벽기도 몇 번이나 했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정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직분이 있다고 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직분을 받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일한 기준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꾸짖지 않으셨고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과연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을 때,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뭔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약함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 문제와 아픔들이 사라지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인 겁니까? 우리 때문인, 나 때문인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나음을 받는 것.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나음을 입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증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그것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또 무엇인가 하면 예수와 연합함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접속되어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라남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한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나죠? 1년 있으면 몰라보게 막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막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막 혜진이처럼 저렇게 막 키도 크고. 뭐 때문에 그렇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키만 자라고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자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도 자라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생명력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거죠. 1년 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뭐가 변하냐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한다라는 거죠.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왜 변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요? 무섭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더 성장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다른 이들. 내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있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고 세워져야 하고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자라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자들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날마다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근데 그 유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의 삶도 변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언제까지 살라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 죽음 이후라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을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까지 장성할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막 흥분해서 따라다녔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제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죠.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이번 주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됐어, 여기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우리 가족들은 교회 다 다녀, 우리 가족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일꾼들이 적음에 대해서 단식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부산 땅의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대학생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 비중이 3%밖에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스스로도 감사한 일이고 옆 사람 보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신앙생활해서 참 좋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기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학에 가면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는다는데 만나기 힘들잖아요. 만나기 힘들잖아요. 직장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분위기 자체가, 회사 분위기, 학교 분위기, 친구들 분위기 자체가 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무슨 세상은 진짜 막 서바이벌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막 서로 헐뜯고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내가 이겨야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이겨야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막 서로를 막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뭘 원하시느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다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죠. 그건 전도사님이나 하는 일이죠. 그거는 부장집사님이나 하는 일이죠.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셀을 왜 가정이 함께 한 셀에 다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부모들이 위임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의 어떤 아이들 수준의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예배와 양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했지만 누구와 누구가 단절됐냐? 부모와 자녀 세대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상담해야 될 사람이 부모인데 엄마, 아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기도해줘.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얘야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보자. 이 자리로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않는 겁니다. 친구를 찾고 채팅을 하고 안 되면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탈선을 하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누가 맡기셨냐? 누구에게 맡기셨냐?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불편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의미, 다양한 의미,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피 흘리셨군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받은 친구, 입교받은 친구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은 친구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주의를 해가지고 야 카스테라 주네 맛있다. 이건 포도 주스야, 포도즙이야, 포도주야 뭐 이러면서 좀 양이 아쉬운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서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삶, 한 영혼을 살려내고 또 세워내고 가정들을 일으켜내고 또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본어게인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 고치고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과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감사함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라남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여 날마다 주마도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고치고 그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님께로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증상들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는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